오늘도 즐겁게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6월 15일 오늘 마가복음 15장에서 16장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시작되었음을, 또 이렇게 완성되었음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루를 지탱하게 하시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6장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16장에 부활하는 장면을 마가복음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의 진행은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즉시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다급하게 진행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15장도 마찬가지로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또 그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재판을 합니다. 재판도 속전속결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형식적으로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사형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를 죽여달라고 이제 넘깁니다. 근데 죽이는 죄가, 원래는 그들이 예수에게 죄를 물을 때는 그들에게는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신성모독죄였는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죄가 죄가 될 수 없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죄를 묻기를,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 해놓고 로마 황제의 통치에 도전한다라는 그 죄명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빌라도도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나는 너희들에게 죄를, 너희들의 재판에 대해서 나는 관심 없고 나는 이를 죽일 마음 없다. 그래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죄를 너희가 져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의 이 죄는 우리의 자손들이 또 우리가 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는데, 우리가 사도의 신경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이제 문구에 본디오 빌라도의 그 죄에 대해서 절대 넘어가진 않습니다. 과연 본디오 빌라도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저는 첫 번째 인물 중에 본디오 빌라도의 죄는 그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라 하면 그 일을 마땅히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하지 않고 회피한 것이죠.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그거에 대해서 죄가 커지는 거죠. 그것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고 올바르게 이렇게 정당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형할 수 있도록 고난을 넘겨주는 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던 그런 사도신경에, 그래서 가장 큰 문제를 야기시켰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시편의 22편을 두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냥 시골에서 올라와서 지나가던 중에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특별 은혜지요. 하나님의 특별 은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시고 호산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특별한 은혜를 붙잡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제자된 삶으로서의 십자가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이라 해서 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담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체를 달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를 지내서 무덤을 만들어서 그 무덤에 넣고 돌로 이제 덮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도 어떻게 보면 그 공회원 안에서의 그 흐름과 분위기에 따라서 편승돼서 자기네가 불이익을 안 당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갔고 어쩌면 왕따를 당할 정도로 그러한 불이익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지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 소외를 당할 수 있고 힘듦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분명한 진리 앞에서 용기 있게 대담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6장에 가면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되었고 그 부활의 첫 번째 목격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수혜도 차지도 못하는 여인들에 의해서 첫 번째 부활의 목격이 되었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들로 인하여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알려지게 되었고 제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이 마쳐집니다. 마가복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장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이거는 완전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이제 기존의 모든 틀과 그 형태를 다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마가복음은 시작과 함께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헛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서 우리가 그걸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성으로, 가슴으로, 또 실천으로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래서 마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우리가 알리는, 완성을 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시작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으로 담대한 용기로 아리마대 요셉처럼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않는 빌라도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용기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